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여호와를 찾고 부와 다산을 찾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그들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것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때만 되면 찾는 거. 그런 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하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해는 기독교의 이해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전반적인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찾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때만 되면 또는 필요할 때면 찾는 그런 우상적 신앙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멸망이 필요한가에 대한 또 다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삶이 어려워가지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네의 그런 회개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니네가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한 번 딱 필요하다 또는 때가 돼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한다. 그런 건 회개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정의는 철저하게 왜 인간은 아닌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받아준다 그러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남유다는 때만 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회개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아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정도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촉발시키는 건 멸망밖에 없어요. 제가 후술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거절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허락할까? 왜 너네가 아닌지를 알아야 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갖고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뭐 응답받고 이런 식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거는 기독교의 정통적인 핵심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무너지는지를 알고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되겠네를 깨달아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받아주는 거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멸망했단 말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깨달았지. 그러니까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방황을 반드시 하고요. 그 방황 속에서 반드시 실패를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나야 되겠다라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어거스틴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중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리교 출신인데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나? 본문을 좀 더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우리 교인분들은 너무 잘 들으시니까 제가 히브리어를 좀 더 깊이 있게 조금씩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드시면서 이걸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3장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자, 여기서 배역한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형용사는 메슈바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메슈바 이러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슈브가 떠오르죠. 돌아가다, 회개하다입니다. 그런데 메슈바니까 이런 거랑 같아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제대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걷고 돌아서 갖고 다른 길을 가는 게 배역이에요. 이게 메슈바라는 단어예요. 슈브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회개인데요. 그냥 단순히 눈물 콧물 짜는 회개가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슈브, 회개라는 건 기억하십시오.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단어가 슈브예요. 그런데 배역한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향해야 되는 길은 어디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지를 딱 놓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면 그게 반역이 되고 배역이 되는 거예요. 요거가 그 단어예요. 다시 본문 위로 올라가 보시면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라는 거를 히브리어 문구로 보면 올레카 히 알콜 하르 가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올레카 오르다라는 단어가 할라크의 뜻이에요.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걷다는 뜻입니다. 걷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단순히 오늘 내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랑 저도 이번에 엄마 아빠랑 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라는 건 목적과 방향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되죠? 시온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높은 산, 여기저기 산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을 했대요. 여기서 푸른 나무 행음,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왜 높은 산에 올라갔을까요?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아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입니다. 이게 동의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디를 가고 싶죠? 높은 곳을 가고 싶어 해요. 그게 배교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꿀까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자꾸 연예인들처럼 뭔 상을 타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죠. 그게 정확하게 이겁니다. 대단하게 뭔가 업적을 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 있죠. 그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낮은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높이시죠. 이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계속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소위 우리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는 고지론 아닙니까? 여기서 푸른 나무에 상응하는 그 용례들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왜 푸른 나무일까요? 이때 당시에 푸른 나무 아래에 아세라 바알 신당들이 대부분 있었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푸르다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쫙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번영과 번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시편 37편 35절이랑 52편 8절에 보면은 푸르다, 번성하다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돈이든 명예든 다산이든 뭐든 그걸 놓고 열심히 따라갔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배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회개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죠? 아, 내가 잘못했네요가 아니라 내 목적성과 방향성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역설적이지만 멸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도 저랑 같이 이야기하실 때 그럴 때가 있지만 꼭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잘 우리처럼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100% 교회당 와서 조금 잘못하면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똑같은 짓 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냅두세요. 그럼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딱 이거였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 하나님이면 꼭대기잖아요. 꼭대기층에서 지하로 내려오신 게 예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높은 곳으로 향해 갈 거거든. 그런데 높은 곳으로 가면 안 돼. 거기 높은 게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도 많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약간 부업이 학원 강사라 찾아보면 수능을 3수 4수 하는 애들이 지천에 깔렸어요. 모르셨죠? 우리 청년분들이나 저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 때만 해도 아, 재수는 진짜 큰맘 먹고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합니다. 근데 그거 되게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고려대 의과를 다니고 있어도 재수를 해요. 왠지 아세요? 서울대 의과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표, 그 어떤 욕심이라는 건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좀 올라가면 만족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치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자유가 오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놓습니다. 근데 그걸 놔버리신 분이 계시죠.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도 보시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죠. 예수는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셨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낮은 곳이든 어떤 곳이든 그냥 걸어가겠다라는 양식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계시기 때문에 글로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제끼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거에 노예가 된다니까요. 옛날에 김 목사님이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꽂히면은 그게 진짜 정복한 거냐고요.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어요, 하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양식을 가지기로 마음 먹고 교회당을 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독교회는요, 다산과 번영, 기복주의라는 것 자체를 끌고 올 수가 없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회개는 가짜인 겁니다. 우리 교회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회개가 가짜입니다. 이거 자극적이면 안 되는데. 가짜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나약함과 실존과 넘어짐을 인정해야 회개가 됩니다. 내가 뭐 하나 잘못했네. 죄책감이 느껴져. 회개해야지. 울고 짜고. 절대 그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걸 회개라고 규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안 오네?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 회개 받지도 않아 이러신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멸망이 필요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처절하게 거절하실 때가 있죠. 그런 걸 경험하셨죠, 대부분.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귀에 들리시는 거겠죠.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추구했을 때에도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구원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게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죽도록 개고생을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한 번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다? 그만해라 그랬어요. 그만해. 너는 거기까지야.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나를 버리셨나요? 하는 자리까지 가셨을까요?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이라는 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애달게 할 때 안 들어주셨던 거예요. 그거 다 들어주고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실존적인 회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저는 사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 지금 모이시는 분들 너무 좋고 저도 그냥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부흥시켜 달라고 하고 뭐 하게 해달라 할 때는 한 번도 뭐 그런 기미도 없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설교를 유형으로 듣든 무형으로 듣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 원할 때는 그러더니 지금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아닌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꼭 붙들어야 되겠네 라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실존적 회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만 되면 힘든 일 있으면 회개해야지, 죄사함 받아야지, 보혈 찬송 부르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하는 회개는 죄송하지만 성경적 회개는 제가 덧붙이면 절대 아닙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돌아오라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2인칭 단수 명령 형태예요. 돌아오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이에요. 북왕조 이스라엘 멸망했지. 하나님 떠난 게 얼마나 좌절인지를 알았지. 돌아와. 그 명령이 그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온 거고 파멸이 온 거고 역사가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지부진한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왜 아닌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 돌아와. 나와 함께 할 때만이 너가 살 수 있어. 그때 하나님 떠난 게 진짜 죽을 맛인 애를 알고 있어야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멸이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준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도 안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긍휼이 있는 자라라는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구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키 아시드 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시드 이 단어 자체가 모든 구약 성경에서 경건 성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 성도로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긍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돌아와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나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믿을 만한 자이기에 돌아와라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되게 많으니까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헤세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걸 전부 다 성도로 번역해놨어요. 경건한 자로 번역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긍휼이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용서해 준다는 뜻이구나로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알았지. 나 없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 그리고 거룩해져야 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13절 한번 보실래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기 자복하다 라는 이 단어도 명령 형태예요. 근데 이 자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막 옷을 찢어야 될 것 같죠?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보면 아크데이 아보네크라고 되어 있어요. 자복하다에 상응하는 그 단어는 데이인데 야다예요. 여러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죄가 뭔지 알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너 죄를 자복해? 너 잘못했지? 빨리 옷 찢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그 윤석전 목사님인데 흰돌산 기도원을 가면 애들이 줄을 서서 목사님한테 매를 맞아요. 안 보셨죠? 그럼 왜 가냐 이러면은 내가 잘못한 걸 뼈저리게 깨달아서 목사님 회초리를 때려요. 몇천 명이 가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내가 매 맞았다라는 특별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네 죄를 자복하라라는 것이 직역하면 네가 반드시 그 죄가 뭔지 알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죄가 뭔가요? 그거를 이제 뒤에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나 떠난 게 죄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떠나서 얼마나 너가 힘든지 알았지? 그게 죄인 거를 알았지 이 말이에요. 보실래요? 그 뒤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앞장에 보시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그 한글 개역 성경이 아니고 아마 그 개역 개정이 아니고 옛날 버전에 보면 이방 신에게 절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넣은 건 한글 개역 개정이거든요. 이건 잘 번역된 거예요. 그 이방 신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길로 네가 달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의 길은 뭐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길인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이탈하고 배반하여 파샤이트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사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럼 푸른 나무는 뭐라고요? 다산과 번영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싶고 명예로워지고 싶잖아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거기 가서 우상숭배한다 해서 돈이 오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죄인 거 알았지? 그러니까 빨리 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핵심의 요지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멸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절한 무너짐과 쓰러짐을 주시는 겁니다. 14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여기서도 돌아오라 슈브예요. 명령형이에요. 두 번이나 말해요.
돌아와. 확 때리기 전에 빨리 돌아와. 이걸 2번이나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보면 남편이 아니고 바알입니다. 내가 너의 바알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은 원래 군주, 주인, 남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은유적으로 말한 거죠. 니네는 지금 세상 바알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거 진짜 바알 아니라니까 돌팅이더라. 나에게로 와. 내가 진짜 바알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보는 겁니다. 시온으로 데려오겠고에 상응하는 그 단어 자체가 히필 완료 형태인데 이미 돌아오게 작정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네가 참 바알인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멸망을 준 거야. 이런 구도예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래서 이거 완료 형태예요. 이미 돌아왔다 이런 뜻인데 얘네 아직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독자들에게 전달하냐면 너네 왜 멸망했는 줄 알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멸망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역설적이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그 방향성을 놓쳤어요. 그리고 다산과 번영과 높음을 추구했어요. 그게 곧 우상 숭배고 그게 자아 숭배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안 돼!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멸망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적용해보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했다고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고 힘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그 K 목사님도 목회를 처음에 못해가지고 여러 번 돌아다니다가 새벽기도 특세 이걸로 교회가 엄청 땜빵 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던 목사님이 아닙니다. 변질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바라고 그거를 간절히 원했더니 잘 돼서 교회가 커지고 대박이 나면 하나님이 있겠느냐고요. 있으실 것 같나요? 아니란 걸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200~300명 이상 되는 목사님들은 황제처럼 삽니다. 목사가 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거 주시지,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한 겁니다. 그게 지나가야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깔뱅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보이려고 그러면 이 아래의 것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니네가 힘들었던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3장 15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신다. 여기다가 제가 안 써놨는데 위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앞정에 보시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거 썼을 때 목회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말기일까요? 거의 끝입니다. 대사도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아주 훌륭한 사도였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쓰죠? 나 죄 짓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울의 위대함인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대단한 선교적 업적을 남겼어도 내가 여전히 부족한 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타락하지 않은 것이고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걸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러죠.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지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걸 감추는 걸 성도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올 때 막 거룩하게 뭐 어떻게 하는, 그건 다 쇼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왜 내가 아닌지를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쓸 때 얼마나 사역을 오래 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죽기 직전쯤에 쓴 거란 말이죠. 로마에 가서 이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으니까. 근데 뭐라 그러죠? 나는 죄 아래 팔렸대요, 지금. 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거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주시냐고요. 21절에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성도들의 실존이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헌금하세요. 교회에 봉사하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목사님들이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들도 그러지 못한다고요. 그게 다 모든 인간의 공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잖아요. 항상 거룩하게 홀리하게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도출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도 그렇지만 내가 잘한 거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내가 못한 거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거 못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고. 그게 우리 인간인걸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위에 다시 보시죠.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유체 이탈화법이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건 내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난 별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보실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시겠지만 이 곤고한이라는 게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지만 그냥 죄인이란 소리예요. 죄인 중에 괴수란 소리입니다. 최악이다 이 말입니다. 난 최악이야. 야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선교 사역을 대단히 했는데 대단하지 못하고 넘어짐이 있냐.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해서 복 주시고 내가 못해서 벌 주신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 불가합니다. 우리가 항상 잘해서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5절을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별 볼 일 없는 거 아는데 나는 어차피 내가 아니라 예수를 덧입고 있는 자라는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 때 정성 이름표 딱지 붙이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성이 뭘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카운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커질 수 있겠죠. 새벽 기도할 때 다 이름 쓰잖아요. 그런 거 제가 전도사 할 때도 했거든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각자 내 힘으로 안 본다고요. 우린 예수라는 프레임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 있잖아요. 나에게 실망될 때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 안 줍니다. 그렇게 죽어서 망해야 했으면 사도 바울도 벌써 죽어야 했고 베드로도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야 자유와 행복이 있단다 입니다. 자꾸 내 안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오늘 내가 너무 잘했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오늘은 내가 너무 낭심도 하고 믿음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겠지? 그건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신념이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건 신념이고 신앙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앙망하다는 뜻이니까. 뭘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자꾸 나를 보다 보니까 이게 별 볼 일 없어.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망원경을 딱 돌려갖고 나를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돌아가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약점을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나를 자학하면 그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왜곡된 경건주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예레미야서의 이 언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네가 나에게 진실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너는 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를 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를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존 본웨퍼가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나에게서 많은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던 내가 그 집중력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다. 나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땅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걸어가야지 하고 걸어가는 것. 그게 결국에는 신자의 회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우리 제 품에 안겨있는 고양이를 보면 전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왜 넘어짐과 힘듦과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 했는지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곤고하고 피곤합니다. 비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아침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고 자기를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오라고 하셨던 것의 의미가 똑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목표와 욕심과 이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귀히 여겨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적절하게 역사해 주시고 자녀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